어느새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다가 보면 참 성경이 너무 길다, 말씀이 너무 많구나,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할까, 뭔가 먼 거리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은 말씀인데 어느새 성경이 이렇게 짧은 말씀이구나, 너무 간단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 같이 했는데 벌써 사도행전 25장이면 이제 한 3장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받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참 복잡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죄 없이 사실은 너무 애매하게 붙잡혀서, 그것도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세세한 것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은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더군다나 지금 고소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니까 참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죠. 대제사장도 나오고 또 로마의 총독도 나오고 그에 대한 온갖 복잡한 재판의 얘기가 나오고, 또 바울은 아무 죄 없이 붙들려가는 그런 억울한 사정도 나오지만, 모든 얘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그 어떤 스토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직분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어찌하든지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아 구류 가운데 있다가 그 로마의 총독도 떠나가고 그 임기가 차서 말이죠,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인계를 받아서 이 바울의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롭게 온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로 여기에 부임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 신임 총독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 바울을 고소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이제는 좀 잊을만 한데도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큰 죄가 있었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어찌됐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대제사장처럼 말이죠, 이 예루살렘 그 교회 성전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을 없이 하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모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사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칭함을 받기도 했던 이 가롯 유다가 어느샌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그 가롯 유다가 가졌던 그 생각이 사실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에게 준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게도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스승이요 또 메시아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생각을 따라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높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주마다 한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는 알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해가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인지를 그들도 몰랐어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작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뜻, 우리가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움도 받고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받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나게 된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과연 누구에게 전해봤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나는 과연 지금까지 누구에게 나누어 봤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이 삶과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을 제 집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차이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도 등장하고 대제사장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너희도 이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도 주님, 나도 이 바울처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위태했던 사도 바울의 삶, 지금도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위태한 삶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또 우리들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붙잡혀 주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붙잡혀서 이 사도 바울처럼 외롭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이러한 삶이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도 삽니다. 억울한 말도 듣습니다. 때로는 미움도 사게 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이 사랑,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참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권세 있는 로마의 총독도 그러하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집과 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대제사장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이 대제사장과 같은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나의 삶의 소원으로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길 아닌 것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이 바울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어찌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상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도 꼭 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곧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상급으로 같은 면류관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